오늘의 묵상한 장은 여호수아 19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9장은 3차 이제 땅의 분배 장소가 실로예요. 그래서 이제 실로에서 18장, 19장 이 내용은 7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유다 지파와 그리고 요셉 지파의 땅 분배가 이루어진 이후에 남은 7지파가 굉장히 땅 분배를 지금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각 지파의 그런 어떤 지도자 3명씩을 선정을 해서 이제는 땅을 직접 이제 정탐하고 그려서 그리고 그린 그 내용을 이제 7지역으로 7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비뽑기로 분배하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9장 1절 내용을 보면은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둘째로 그랬는데 실제 7지파 중에 첫 번째 바로 기업 분배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여호수아 18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베냐민 자손의 지파를 위해서 7지파 중에 가장 먼저 이제 제비를 뽑은 그런 내용들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18장 1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베냐민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간 지역이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아주 사실은 적은 그런 어떤 지역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24절 12성읍 그리고 28절 14성읍 그래서 도합 26성읍을 이렇게 분배를 받고 있는데 그 분배된 그런 지역이 남쪽 지역이죠. 남쪽 지역 유다 지파와 그리고 북쪽 지역 요셉 지파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사실은요 굉장히 전략적인 요충지가 되어져요. 그래서 훗날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제 초대 왕 사울 왕이 이제 이렇게 왕으로 세워지죠.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 이제 요나단과 다윗과의 그런 우정을 통해서 굉장히 지금 이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지파가 베냐민 지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자손 그리고 요셉 자손의 그런 어떤 중간에 있는 이런 어떤 내용은 모세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12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 18장부터 19장 7지파에 대한 아주 성읍들 그리고 지명들을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이 정복하고 그리고 이렇게 분배하는 그런 어떤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다른 말로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하는 내용들을 먼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지명들을 이렇게 거론하는 것은 이것은 역사적인 그런 사실이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꼼꼼히 이렇게 지역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잊어서는 안 되는 그 내용은 이제 사실은 이 7지파가 그려서 그리고
그 일곱 지파에게 주어지는 그런 각각 기업 분배가 이루어지는 내용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성취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 하나님의 은혜 이런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일곱 지파 이렇게 기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중간 부분에 있다는 그런 특징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9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시몬 지파에도 이런 특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1절이에요.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의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어디에 있었어요? 이번에는 유다 자손 중에 있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도 먼저 한번 보시죠.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시므온의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 기업 어디에서? 중에서 취하였다.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들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자손은 경계, 이 경계가 중요하다면 시몬의 지파는 사실은 가장 작은 지파로 전락됐고 이 시몬 지파는 이제 그 기업을 유다 지파 기업 내에 지금 일부를 기업 분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장 6절에 13성읍, 7절에 4성읍, 그리고 8절에 남방 남아 그랬으니까 도합 18성읍이 시몬 지파에게 지금 분배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왜 이제 따로 시몬 지파에게만 주어지는 기업이었고 유다 지파에게 주어지는 기업 중에서 기업을 분배를 받았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민수기서 26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자, 민수기 이 1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먼저 1차 계수가 이루어지고 민수기 20장 26장에 2차 계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난 이후에 이제 인구의 숫자의 증감을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시몬 지파가 인구를 계수를 했을 때 59,300명이었어요. 그런데 광야 40년을 지난 이후에는 몇 명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느냐? 바로 14,220명. 그러니까 59,000에서 14,220명으로 급감합니다. 무려 37,100명이나 이렇게 급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작은 지파요, 가장 급속하게 이렇게 인구수가 줄어든 지파가 시몬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민수기서 25장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바알 부올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시므리와 고스비의 그런 어떤 음행의 그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급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 내에서 일부만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영향력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 그리고 전체 지파에게 지금 미쳐지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이제 지파가 거의 아주 사실은 분배받는 땅이 없어질 만큼 그 죄의 영향력이
지대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시므온과 레위 지파에 대해서 야곱의 저주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너희는 이제는 형제에서 이렇게 흩어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3장 1절부터 9절 12지파의 축복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 가운데 시므온 지파를 제외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딥나 이런 성폭행 사건을 통해서 세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죽이는 그 결과 이제 야곱에 의해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또 모세의 축복 기도에서는 제됨으로 정말로 이 죄악이 그런 어떤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선포된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의 그러한 영향력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이 죄 문제 이만큼은 바로 계속해서 싫어하고 멀리하고 그리고 이 죄악 가운데 거했다 하는 이런 내용을 사도 바울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떻게 해요? 제하라 이런 어떤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 지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한 가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내용은 1절 9절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자, 유다 지파에게는 이미 기업이 분배가 됐습니다. 근데 분배된 기업 중에서 일부를 시몬에게 다시 이렇게 분배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 내용은 이제 자기 자신에게 지파에게 주어졌던 그런 특권들을 사실은요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아낌없이 그 이제 형제를 이렇게 실천하는 유다의 그런 어떤 지파의 그런 어떤 자세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내용은 사실은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의 그런 어떤 삶을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청지기의 그런 어떤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이 내용을 우리가 시몬 지파의 기업 분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덕목입니다. 자, 이어서 19장 10절 셋째로 스불론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서편, 12절 동편, 그리고 14절 북편, 그렇게 해서 15절 하반절 보니까 12성읍이 스불론 지파에게 지금 이렇게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생각해 볼 필요 있는 내용은 15절에 베들레헴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베들레헴은 유다 베들레헴이 아니고 스불론 베들레헴이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이고 우리가 12지파의 분배 그 지역을 살펴보면은 스불론 지파가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은 북쪽에 북부 내륙 지역에 있는 지역이 바로 스불론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주 그 내륙 깊은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작은 그런 어떤 지역을 할당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 내용은 따지고 보면은요 이 모든 네 개의 지파가 이제 사방으로 에워싸여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에는요 장점이 돼서 이제는 모든 지역과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교역의 그런 어떤 중심지가 바로 스불론 지파다 하는 그런 특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륙과도 연결되고 그리고 또 해안 지역과도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무역의 요충지고 그리고 교역의 그런 중심적인 그런 지역이 스불론 지역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3절 내용을 보면은 해변에 위치하고 해변에 그리고 신명기 33장 19절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바다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기도, 모세의 기도의 그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성취되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갈의 지역적 특징은 바로 이 평야지대에 이렇게 땅의 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5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토지가 매우 아름답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22절 내용을 보면은 그 중반절의 그 끝은 요단이니, 그러니까 이 요단은 갈릴리 지역 요단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16성읍이 이사갈에게 지금 이렇게 분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이스라엘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에는 그 이스라엘의 평야지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위치하고 있는 그런 장소죠. 그래서 이제는 이 평야지대에 이렇게 풍요로운 그런 어떤 지역을 할당받는 내용이 이사갈 지파다. 이 내용은 야곱의 그런 어떤 기도가 그대로 이렇게 성취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24절 아셀 지파를 위하여 그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의 그런 경계들의 특징을 보면은 자 26절 내용을 보니까 중반절에 그 경계의 서편은 갈멜에 미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셀 지파 이 내용은 해안 경계선에 지금 이렇게 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저기 29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된다. 그래서 이제는 서쪽의 지중해 주변에 있는 그런 지파가 아셀 지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49장 2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들의 식물이 기름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신명기 33장 24절 25절 내용을 보면은 기름에 잠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런 해양풍의 그런 어떤 특성상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이렇게 잘 번성해서 기름으로 풍성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서 이제 그 풍요 가운데 있는 지파가 아셀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갈멜 지역을 통해서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사실은 해안가에서 내륙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온 내용이니까 유럽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오게 된다 그러면 반드시 이 아세 지파를 이렇게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겟돈 지역이 지금 이 아셀 지파 중심부에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역적으로는 해안가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전쟁의 그런 어떤 접전지가 지금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굉장히 풍요로운 어떤 지역이어서 이제 12지파의 아셀 지파에 대한 내용을 신명기 33장 이 내용을 보면은 5개의 그런 어떤 축복을 받는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납달리 자손 32절 내용을 보면은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38절 하반절에 보면은 모두 19성이 분배가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납달리 이 내용은
이제 저기 북쪽 지역에 있는 단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어떤 장소인데, 자, 이 부분들을 이제 납달리가 분배가 되었고 19장 40절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41절부터 46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8개 지금 성읍이 분배가 되고 있고, 그리고 47절 내용을 보면은 그런데 지금 단 자손의 지경이 더욱 뭐 했다는 거예요? 확장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렛셈과 싸워서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또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 이름을 따라서 렛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의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단의 내용은 분배받은 그 지역이 사실은요, 이렇게 베냐민 지파의 그런 어떤 지파로 본다면은 서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블레셋과 지금 인접한 그런 장소가 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은 아주 강력한 사실은 블레셋과 또 인접하고 있고, 그리고 해안과 지금 인접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분배받는 이 땅에서 점점 이동해서 맨 북단 지역, 바로 헐몬산 그 부근 지역, 이 내용까지 이렇게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새롭게 지금 여기에서 렛센을 쳐서 취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은 12지파의 막내 지파가 되지만 창세기 49장 16절 17절에 단에 대해서 뱀과 독사와 같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22절 내용을 보면은 사자 새끼 같다. 그만큼 굉장히 용맹한 지파가 단지파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쪽으로는 블레셋과 그리고 북쪽으로 있는 그런 내용은 이제 이방 그런 민족의 가장 북단에 있는,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이스라엘 경계를 이렇게 전방에 있는 그런 지파가 바로 단지파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외에 그 기업보다도 자기 자신들이 이제는 취해서 뺏은 그런 어떤 땅, 이런 불신적인 요소가 지금 이 단지파 속에 이렇게 고스란히 이렇게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냐민 지파를 선두로 해서 마지막 7지파 단까지 지역 분배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나 신명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기도했던 대로,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기도했던 내용대로 그대로 각각 지파의 특성에 맞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배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의 처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환경들, 뭐 때로는 만족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가장 합당하고 맞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배를 하셨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끝까지 이제 주신 기업 잘 이렇게 관리하고, 또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청지기의 그런 어떤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7지파의 분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끝으로 이제 19장 49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기업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지도자 여호수아가 기업을 이렇게 분배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은 첫 번째 땅 나누기를 다 마친 이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50절 내용을 보면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분배받은 땅이 결국에는 여호수아가 요구해서 받은 땅이 딥낫세라라고 특정한 이 지역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딥낫세라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렇게 사실은 아주 비옥한 땅도 아니고 유명한 땅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특별 취급을 받지 못한 그런 땅을 딥낫세라를 여호수아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장소 그리고 유명한 장소 그리고 또 아주 이제 풍요한 그런 어떤 장소를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자기 특권 자체를 완전히 내려놓고 기업을 분배받는 내용의 원칙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렇게 분배를 받았다. 이제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기의 모든 특권을 다 내리고 끝까지 지도자로서 책임을 다했어요. 12지파 다 땅업 기업을 분배를 받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 자기 땅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것도 사실은요 특별한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성읍을 이렇게 중건하고 이제 거기서 거했다. 이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여기서 이제 맨 먼저 땅을 이렇게 분배할 때 앞장섰던 갈렙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모든 땅을 분배받고 난 이후에 이제 자기 땅을 취했던 여호수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지도자상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머뭇하고 있을 때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이렇게 점령했던 그리고 가장 이제 강력한 안악자손이 있는 그곳을 취했던 이 바로 갈렙 그리고 사실은 형편없는 그런 어떤 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지위 특권 다 내려놓고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난 이후에 자기 땅을 취하고 있는 이런 헌신과 그런 어떤 희생을 이렇게 한 이런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런 어떤 지도력 이 내용이야말로 우리들이 이렇게 본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 되어지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전체 요약이 51절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더라. 최종적으로 지금 지도자 셋 그리고 여기에 장소 그리고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최종적인 임무를 완수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제 정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분배인데 이 분배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 마치는 이런 지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19장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역사적인 그런 사실임을 우리가 살펴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내용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날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보다도 더 잘하시게 합당한 그런 기업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청직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실로에서 이제 종교 지도자, 그리고 행정 지도자, 그리고 백성을 대표하는 지도자, 이런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요단 서편 지역의 전체적인 분배를 다 맞춘 이렇게 마무리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청지기로서의 그런 어떤 자세로 끝까지 주님 앞에 존귀하게 있음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